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 날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황금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우리 죄와 모든 슬픔 잊겠네. 주 예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 아멘. 오늘은 에스라 2장 같이 보겠습니다. 2장은 이제 정말로 우리가 찬양했던 황금종 울리는 것처럼 천국을 노래했던 것처럼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교독하고 그 뒤에 쭉 넘어가서 우리 61절부터 7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자기 본성에 이른 자가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리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계속해서 누구 자손 해가지고 명수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베냐민 자손들까지도 쭉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레위인들 제사장 레위인과 제사장의 자손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9절부터 70절까지 교독합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가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토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냐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만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중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뱀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자가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절거히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멱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70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수가 보세요. 한번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째 돌아온 자의 수가 다음과 같다. 유대인이 42,368명이고 노비가 7,377명이고 노래하는 자가 200명이다. 돌아온 자가 5만 명이 가깝습니다. 49,945명, 5만 명에 55명이 빠지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또 그 후손들과 또 그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땅을 다시 다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권사님 계시잖아요. 저기 이제 라이프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110동에. 근데 그 집을 예를 들어서 70년을 비워놨어. 예를 들어서요. 70년을 비워놨는데 권사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른 나라에 가 있다가 그런데 그 아들이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외국에서 태어났으면 뭐 가가지고 한 40년 살다가 올 수도 있잖아요. 30년은 권사님이 살고 그러다가 40년에 아들이 돌아왔어. 40살이 돼서. 그러면 그 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못 가질 거예요. 그 아파트를
재개발을 안 한다 그래도 그대로 있다 그래도 왜 벌써 다른 사람이 누가 사용했고 뭐 했고 찾아오기가 정말로 쉽지 않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출애굽 당시 때 나눠줬던 그 지파들 목록들이 다 있어서 그대로 그것을 다 얻었어요. 그게 또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 없어진 지 2000년이 지났는데 1948년 5월 3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얻어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셔도 하나님, 좀 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덜 주셔도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너라 하면 또 그냥 우리가 휙 하고 영으로 이제 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보다가 더 큰 은혜요,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돌아왔는데 문제가 하나가 터졌어요. 제사장 집안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터졌어요. 이제 외국에서 살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거기서 살다가 이 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외국으로 끌려갔으니까 성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사장 노릇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제사장 직분을 버려버리고 이제 길르앗의 바르실레라는 집안으로 장가를 든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아마 뭐냐면 딸만 있었던 것 같아요. 딸만 있으니까 요새는 자녀를 낳아도 이렇게 엄마 성을 쫓아서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그런데 그게 없었으니까 그 집안이 이제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똑같이 바르실레니까 이름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고 처가 이름의 장인어른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바르실레로 간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민며느리 제적 같이 그냥 아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태어나가지고는 그 아들이 나면 자기 족보를 따르는 게 아니고 외할아버지 족보를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쭉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레위 족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레위인들에게 족보를 찾으면 레위인들이 이제 거 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야, 네 족보가 중간에서 끊어졌어. 야, 네 족보가 중간에서 계속해서 이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족보에 아들 족보에 그다음에 손자 족보로 내려가야 되는데 야, 아버지 족보까지는 너가 있는데 야, 너 그 밑으로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족보 없어. 너 저쪽에 길르앗 땅에 있는 바르실레 족보로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말하는 오늘 여기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정한 것이다. 직분을 감당하든 안 감당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간에 제사장으로 있든 아니든 간에 그것은 너가 언젠가는 10년이 되든지 50년이 되든지 500년이 되든지 1000년이 되든지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되어지면 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이 아론의 후손들은 레위인으로 살아야 되고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 그것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 못 된다. 부정해지기.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다. 네가 편리할 때마다 네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는 그때 너들 아버지가 그쪽으로 장가 가가지고 그때 편하게 살고 그러놓고는 이제는 또 와가지고는 하나님 일하겠다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후손들은 제사장이 못 된다 하고 제사장직을 면직을 했어요. 없애버렸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꾸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상 말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시집을 간 예를 들면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갔더니 이 신랑이 무능해. 그래가지고 돈도 뭐 제대로 못 벌어오고 뭐하고 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애들 둘 있던 애들도 놔두고 집 나가버린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살다가 시간이 이제 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신랑이 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잘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나갔던 엄마가 아내가 있다가 이제 내 돌아가가지고 애들 엄만 저 집안이 좀 잘 사니까 애들 엄마 노릇도 하고 당신만 노릇도 하겠다.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신랑이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지 않겠죠, 그죠? 같이 힘들 때는 같이 힘들어해야 되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다음에 그래야 되는데 힘들 때는 도망가 버리고 막 그냥 그래 놓고는 좀 괜찮을만 하면 돌아오고 이거는 안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도 그런 얘기야. 조강지처라는 거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자리를 엄마가 그대로 자리 지키고 아내가 자리를 지킨 걸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똑같더래. 우리가 직분을 지켜가는데 제사장으로 지켜가는데 레위인으로 지켜가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데는 그 길을 힘들든 어렵든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렇지 않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이 성전 기구가 5,400개나 있었잖아요. 그 많은 성전 기구 중에서 우림과 둠빔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림과 둠빔이 뭐냐 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입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입고 두루마기 같은 옷을 제사장이 두루마기 같은 옷을 제사장은 속옷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라 그랬어요. 속옷은 흰옷으로 베옷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또 옷을 입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두루마기 같은 제사장이 옷을 입어요. 그리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조끼를 입어요. 조끼를 입는데 그 조끼 위에 이제 오른쪽 왼쪽에 이스라엘의 6지파에서 12지파의 보석이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앞에 여기 이렇게 12개의 12지파 보석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누구든지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는 이 품 속에 이 우림과 둠빔 하는 보석이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보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우림과 둠빔 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거는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림에서 빛이 나고 그다음에 그건 하지 마라 하면 둠빔의 빛이 나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우림과 둠빔이 보석이 이만한 게 있어요. 엄청 비싼 거잖아요. 좋은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2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얘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방백들이 말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는 건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제사장들은 뭐냐면 지성물에서 나오는 음식은 먹지 마라. 왜? 그걸 찾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방백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듯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이제 돌아올 때에 가져왔던 짐승들이 엄청 많아요. 그 말이 2,74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55마리, 나귀가 6,720마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이라든지 염소 같은 거는 끌고 먼 길을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져오고 이렇게 총 8,156마리가 온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예를 들면 5만 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가 거의 10,000마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5명당 1마리꼴로 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예요? 저기서 말과 노새와 이 노새는 당나귀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약대, 그다음에 이 낙타잖아요. 그다음에 나귀. 이것들이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짐을 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실을 수 있는 짐승들이 전부 다가 이렇게 5명당 1마리꼴로 가져왔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온 짐들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이사를 가는데, 자 보세요. 마지막 이사를 가는데 뭘 가져가겠어요? 예를 들면 권사님이 집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이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가. 그러면 뭘 가져가겠어요? 집에서 막 그냥 사용하던 서랍장 들고 가겠어요? 아니죠. 그걸 뭐 아무리 비싸도 서랍장 안 가져가죠. 비싼 거는 그거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 가져가죠. 그러니까 최고로 그냥 엑기스만 딱 가장 돈이 될 만하고 그다음에 작은 물건들만 골라가지고 옷도 몇 벌 한두 벌만 챙겨가지고, 왜냐하면 돈 가져가면 그거 하면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나귀에 그렇게 기중품들만 싣고 오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가지고 아까 방백들 같은 것처럼 어떤 족장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족장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자. 그래서 성전 건축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린 금과 은과 그다음에 여기 오늘 제가 기록을 못했는데 제사장들의 옷을 기록해놨는데 금이 6,100다리, 이게 500kg예요. 요새로 말하면 거의 500억 정도, 500억.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네,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은이 5천만에 3,000kg에 44억. 이들이 그냥 백성들이 다 한 게 아니고 방백들만, 지도자들만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한 게 540억 정도.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옷을 준비했는데 그 제사장들의 옷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00벌이더라. 100벌. 여기서 보면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의 옷은 뭐 요새로 계산을 하면 요새는 보통 뭐 우리 남자들이 입는 양복 한 벌 하면 뭐 보통 한 4, 50만 원, 5, 60만 원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또 비싼 거는 예를 들면 뭐 몇백만 원짜리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옷을 얘기하면 뭐 요새 말로 하면 100만 원짜리 옷이 아니에요. 앞에 보석이 조끼도 있고 해서 보석이 달리고 뭐하고 하면 그 값은 뭐 상상을 초월하죠. 정말로 1,000만 원짜리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이 제사장들의 옷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100벌을 만들었더라라는 것은 정말로 뭐 엄청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3장 내일 보면 이 3장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위해서
제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 예레미야서에 말씀된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를 기록이 되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록이 되어지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진짜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네 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는데도 그게 그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래서 됐는지 그 의미도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도 커가지도 못하고, 그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에 대해서도 더 큰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진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네. 진짜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네 라고 고백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면서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주셨으니까 또 이루어 주시겠구나, 또 일하시겠구나 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방백들은 또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